지금 정교인 성경 읽기는 미가와 나훔을 지나서 스바냐를 읽었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읽을 차례입니다. 놓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염려가 아직은 좀 적은 것이요. 요즘 읽고 있는 이 구약 선지서들이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바로 따라서 읽으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열왕기하까지를 읽었고요. 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사들의 기록을 역사 순서대로 추적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선지서를 읽을 때는 1장 1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니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니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유다 왕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를 기준으로 하면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가 됩니다.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물론이고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믿음을 잃었을 때, 우상숭배하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가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요담 왕 때까지 남쪽 유다는 경제적으로 큰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같은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잠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새로운 제국 바빌론과의 긴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에 작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봄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혜로운 왕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만국의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몇 세대 동안 주어진 평화의 시기 동안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과 지혜가 발휘되기보다는 탐욕과 죄가 드러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는 요담 왕의 통치 기간까지 나라가 크게 윤택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 사이에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 중에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나의 통치가 유리할까, 오래 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의 시대에는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시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전쟁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열왕기에서 읽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겪는 곤고함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예언을 전했는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라 미가의 권고를 듣고 나라의 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졌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고루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물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형제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만 갔습니다. 미가서 2장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탐욕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남자 곧 어떤 한 사람의 집을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을 또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했습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탈입니다. 밭을 탐하여서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하였습니다. 빼앗습니다. 차지합니다. 강탈합니다. 그리고 탐하고 또 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나 그의 집을 탐내고 강탈했습니다.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나 그의 집과 그 집에 속한 사람을 강탈했습니다. 그의 소나 나귀,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였으나 한 사람의 산업을 강탈하였고 밭과 집을 빼앗고 차지했습니다. 한 절 앞서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웃의 형제의 집과 종들 그의 산업을 빼앗고 강탈하는 죄를 꾀하고 꾸밉니다. 언제 어디서 그 죄를 꾸밉니까? 바로 침상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탐심은 밤에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강탈할 때 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양심이나 깨끗함만이 아닙니다. 이웃의 것을 탐할 때 파괴되고 깨지는 것, 잃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10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라고 해서 비중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유일하게 2번 반복되는 명령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에는 9가지 계명은 이 10번째 계명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밤중에 침상에서마저도 잠들지 않고 꾸미는 누군가의 소유를 강탈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할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조롱하는 시를 짓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또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 본인들입니다. 죄를 꾀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됐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패역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 탐하고 빼앗고 강탈한 그 밭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패역자라고 부르던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행위를 그쳐야 했습니다. 곁에 있는 힘없는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빼앗은 그 밭들은 당신들에게 임할 재앙의 날에 이방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당대의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하지 말라. 이런 일에 대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는 설교하지 말라. 아무도 이 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예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은 바로 이웃의 물건을, 산업을 강탈하고 빼앗는 그 일입니다. 그런 일은 신앙적인 일도 아니고 교회와 상관 있는 일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도 아니고 그저 사람과 사이에서 일이니까 그런 걸로 사람 부담 가게 예언하지 마시오. 그런 걸로 설교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예언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미가는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가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흔히 말하는 인기 없는 설교였습니다. 미가는 정말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쓰는 말로는 방백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웃을 모함하면 이웃의 집과 산업과 사람을 강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책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싶어서 돈 주는 사람 듣기 좋은 교훈을 해줍니다. 원래 제사장이 삭시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점을 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뇌물, 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뇌물과 삭과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미가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당연히 미가에게는 뇌물도 없고 삭도 없고 돈도 없겠지요. 그러나 미가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비위에 맞는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어로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에는 설교와 관해서 슈가코팅 프리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탕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잔뜩 담겨 있는 달콤한 설교입니다. 잘 될 거라고, 흥할 거라고, 돈 잘 벌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될 것이라고 하는 오직 그것만 있는 설교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슈가 코팅, 사탕 발림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바로 사탕 발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듣기 좋은 설교, 마음 편해지는 설교, 위안이 되는 설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설탕이 발라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 있죠.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쓸 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돌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찔리는 곳에, 염증이 나이는 곳에 소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겠습니까? 찔려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건 예언할 주제, 설교할 주제가 아닙니다. 뇌물 주고 재판의 판결을 매수해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면서도 십계명 지키라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미가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전하면 불편해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현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 주제 말고 다른 이야기를, 그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설교, 그런 성경 구절만 나열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반면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미가의 말은 정말 직설적이었습니다. 우회가 없고요. 애둘러 말하지도 않고 정말이지 직격탄을 날립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서는 총 3편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편 모두 참 듣기 힘들고 찔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각각의 말씀이 시작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3장 1절부터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였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 6장 1절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세 번째에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회개도, 회복도,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도,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아프게 찌를 때 거기 회복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내 안에서 부딪혀서 말씀은 남고 내가 깨어져야 하는
그 말씀들을 들을 귀를, 지혜와 훈계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절대로 달거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듣고 돌이킴으로 회복과 생명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나는 깨어지고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